제가 캄보디아 빈민선교를 하지만 제가 파라군 출신입니다. 방배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개포동을 갈 생각하고 막 집에서 나오는 내비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15분밖에 안 걸려. 저희 집이 오금동이거든요.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내비가 이쪽으로 가지? 하고 왔어요. 정말. 그런데 개포교회가 이쪽에 너무 가까이 있는 줄을 몰랐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또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교회도 이렇게 찾아보고, 또 특별히 지난번에 부흥회 끝나자마자 너무 흔쾌히 다 됐어 하고 하는 그것에 사실은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기뻤고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까 말씀 읽으면서 울컥하는 그 울컥함이 사실 저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영상 혹시 준비되셨으면 준비 틀어주세요. 저희가 있는 곳이 호프센터입니다. 호프센터 함께 잠깐 소개 영상 보시고요. 예, 나가겠습니다. 푸놈펜 시내 중심가에는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들이 있다. 그중 호프센터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과 학교가 없는 시골에서 온 아이들 20여 명이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의 기독교인 수는 약 1%. 불교는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 다달성의 의무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어주고 당신은 나를 도와주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그들을 크게 나중에 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Kho bôi gói kho tập quân Matai Trung Quốc tập ram bái kho bôi Srei bôi pi bái Tên về liêu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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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ư Tử Thang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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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g Trên kế một thành số 2 호프센터의 중심 사역은 예수님처럼 부하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일이다. 과부들에겐 따로 거주 공간을 만들어주고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교육과 복음이기에 김재환 선교사는 호프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주님 안에서 서서히 변화될 수 있길 기도하며 양육해 나가고 있다. 어른들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안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복음에 어떤 반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화돼서 지금 순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나자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는 김재환 선교사. 호프센터에서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한 학생들은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마음을 찾아가 아이들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쓰레기 마을 인근에서 드려지는 작은 길거리 예배. 전도 사역을 맡은 학생들은 이 시간을 위해 모두 말씀 공부하고 늘 기도로 준비한다.
예배를 이끄는 수레 마을과 호프센터 가족이 된 지 올해로 8년. 쓰레기 마을이 고향인 그녀는 과거 이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편지를 주무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호프센터와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은 저버릴 수가 없었다. នៅពេលដែលទៅបង្រៀនក្មេងៗនៅភូមិខ្ញុំឃើញថានៅទីនេះស្ថានភាពនៅតែពិបាកមានន័យថាជុំវិញនៅទីនោះអត់ល្អមានអ្នកប្រើគ្រឿងញៀនអ្នកផឹកស្រាអ្នកលេងល្បែងជាច្រើនអញ្ចឹងកូនរបស់គាត់ពេលធំទៅអត់ល្អធ្វើតាមឪពុកម្ដាយដែរពីមុនខ្ញុំតូច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ខ្ញុំអាចទៅហើយធ្វើឲ្យភាពកក់ក្ដៅទៅតែពេលមករៀននៅហូបសិនធំតាមរយៈគ្រូបង្រៀនតាមរយៈបេក្ខជនគាត់បានផ្ដល់ក្ដីស្រឡាញ់ហើយមករៀនខ្ញុំច្រើនហើយខ្ញុំអាចដឹងថាពួកគាត់ខ្ញុំអាចនៅឃើញព្រះយេស៊ូវនៅក្នុងពួកគាត់ថាព្រះយេស៊ូវពិតជាមានក្ដីស្រឡាញ់ធំចំពោះខ្ញុំ 진리뿐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센터를 이전을 했어요. 아까 울면서 얘기했던 자매님은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신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우리 센터 근처에 있으면서 새가족부를 섬기고 또 우리 센터에서 정말 쓰레기 마을에서 그 세 자매가 쓰레기를 줍다시피 했던 아이들인데 호프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불교 나라니까 호프센터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니까 안 오고 쓰레기 마을 혼자서 들어왔어요. 이름도 제가 진주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진주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정말 보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대학도 올해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 임신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마오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우리 싱글맘들과 또 그때 단기팀이 한 6, 7명이 같이 와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새로운 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주일 예배 장면이고요. 예전에는 마당이 없어서 참 예배드리기 어려웠는데 이제 마당이 되게 넓어요. 마당이 넓은데 이 캄보디아가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해가 이제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다 이렇게 그늘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해가 되게 따갑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한 장 더. 예.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센터 아이들입니다. 찬양 악기도 뭐 잘은 못 치지만 피아노도 음악 교육이 없어서 우리가 알아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가르쳐 주면 연습해 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오카리나를 딱 2시간 가르쳐 주고 좋으신 하나님을 특성으로 주일날 특성으로 불렀습니다. 되게 쓰기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는데 1시간 걸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그 곡을 가르쳐 주는데 외우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 가르쳐서 주일날 이렇게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길거리 교회가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저렇게 모여서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주일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어린이 교회 센터에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것도 센터에서 드리는 거고요. 기도 장면이고요. 저희가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매주 들어옵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새가족들 사진입니다. 함께 전도한 사람과 새가족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새가족 사진이고요. 이 검은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왼쪽이죠. 왼쪽에 그 흰 웃두리 검은 치마 입은 자매가 아까 스레이마오 자매입니다. 그리고 언니, 그 옆에 바로 아기 데리고 있는 그 자매가 언니예요. 언니. 예전에 코프센터에 들어와서 살자고 했을 때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스레이마오에게 너는 우리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했단, 그때 욕하고 핍박했던 언니가 전도해서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신자 교육 담당이 또 스레이마오기도 하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주일 아침에 7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아침에는 7시 예배를 드리고 8시 반에 4개 교회가 흩어져서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7시 예배부터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 한 사람이 멀리 시골의 교회에 2시에 출발해서 그때 어린이 예배와 6시에 어린이 예배와 7시에 어른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5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어린이를 찍은 사진이고요. 눈동자가 되게 막죠. 그리고 되게 눈동자가 아주 크고 또 아이들이 아주 순수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캄보디아를 2008년에 처음 갔어요. 2008년에 처음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참 볼 게 없고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도 그래요. 캄보디아를 오시면 날씨가 너무 덥죠.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바다도 별로 이렇게 뭐 좋지 않고 강도 깨끗하지 않고 산도 없고 그래요. 참 볼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왜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나 했더니, 날씨가 좋은 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난 선교지로 가면 좋겠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캄보디아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다가 제가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선교지가 어디가 좋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 여러 곳도 가봤는데 제일 좋은 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더웠어요. 그리고 먹을 게 많았어요. 아침에 되면 그 늦여름 초가을 날씨, 그래서 안개가 쫙 끼고 거기에 녹차밭에 그 신선한 초록의 그것이 너무 아침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낮에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과일이 너무 맛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나가면 훈련 받을 때부터 아예 우간다로 가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안 된대요. 너무 멀어서 안 된대. 동남아시아 중에 하나로 정하라 그랬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그래도 캄보디아의 저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꾸 눈에 걸려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이에요. 주일날 그나마 그래도 옷을 입고 왔는데 신발은 하나도 안 신고 다니고요. 거의 저렇게 맨발로 다닙니다. 다음 사진이요. 주일날 아침의 풍경이고요. 함께 앉아서 사진 찍고, 처음에는 저렇게 앉아서 오라고 해서 올 때까지가 5년 걸렸어요. 사실 자기나 나나 뭐 비슷해요. 예, 저도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그을렸고, 그리고 제가 요즘 웬만큼 하면 캄보디아어로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5년 동안 아이들 아픈 곳 막 소독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뭐 이렇게 가려우면 가려움약 발라주고 하니까 이제는 안겨서 이제는 반갑다고 막 달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5년 만에. 아니죠. 요즘 최근에 저렇게 안고 찍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함께 놀이하는 사진이고요. 아주 작은 단칸방에 온 식구가 삽니다. 식구가 적으면 4, 5명, 많으면 7, 8명, 10명까지도 정말 2평도 안 되는 곳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가 오면 이 발목까지 물이 첨벙 하고 집이 그렇게 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마르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젖은 데에 그냥 그 돗자리에 깔아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춥죠. 여름이라도 몸이 젖으니까 춥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십자가를 이렇게 예쁘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하나씩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주고 색칠하는 거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감만 주면 알아서 색깔을 예쁘게 칠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호프센터에 아이들이 가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은색 물이 액체가 들은 병을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죄가 이렇게 검다는 표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다음 장면이 그 검은 물이 아주 하얗게 되거든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졌다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맥가라라고 하는 저 노란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우리 센터 아이인데 자기 집에 이제 멀지 않은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호프 셀 처치라고 교회를 졌어요. 다음이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마을에 교회 어린이 예배입니다. 다음이요. 어른 예배 장면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일 얼굴 크신 분이 저희 그 아들이 일남 삼녀 막내 아들이 우리 호프센터에 와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시험을 쳤는데 얘가 졸업시험을 잘 봐가지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 한 3년 만에 의과대학생이 생기고 결국 이 청년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센터에 의과대학생이 있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이름이 소판이었어요. 근데 의과대학 1학년 딱 마치자마자 백혈병 판정을 받고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늙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어머님이 많이 늙어가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소판 어머니 근데 제가 되게 죄송했죠. 미안했죠. 힘들었죠. 그래서 어머니 정말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동네에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왜냐 그랬더니 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다 반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판 어머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말이 1시간 반이지 정말 맘먹고 가야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98km 지점에 있는데 정말 그 울퉁불퉁한 길 2시간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그 마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소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소판 어머니. 그래서 매주마다 사역자가 가고 제가 시간 있을 때 가서 함께 가서 손 잡아드리는데 정말 그 어머니 볼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예. 다음 사진이요. 덤나톰에 사는 아이의 발이에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신는다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꾸정물이 막 철퍽철퍽하고 그리고 쓰레기 위에서 놀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게 없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쓰레기를 밟을 때 발 유리나 이런 걸 밟아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소독약이 없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지난주에는 멀쩡했는데 갔더니 발가락이 가운데가 찔렸는지 이게 상처가 낫지 않고 이렇게 덧나가지고 발가락이 두 개가 거의 이렇게 달라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려보니까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그래서 발가락이 두 개가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소독약 발라주고 계속 바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소독약 한 번만 발라도 사실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발이 있지만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또 뭐 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주 그 정도 뭐 질퍽질퍽하고 꾸정물이 막 있고요. 저도 멋모르고 발 한번 담갔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 와서 괜찮겠지 하고 발 한번 싹 담궜는데 발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괜찮은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만 발라줘도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주 깨끗하게 가서 아주 신나게 웃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싱글맘 센터의 아주머니들입니다. 캄보디아는 이혼율이 높고, 그리고 남편들이 어떤 직업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사별하거나 도망가거나 해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엄마들을 도와줬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6가정을 모아서 거기에 살도록 했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집을 안 주고,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구가 역류해서 자꾸 방으로 흘러들어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8가정의 생활비를 제가 월세를 좀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이 목요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센터 공동체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위주로 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 9살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살짜리 3학년, 14살짜리 4학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짜리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 왜 학년이 낮으냐 하면 시골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가 센터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공부해서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인데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호프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부흥회 때 기도해 주신 것은, 우리 센터에 청년들이 있어요. 7명 있는데, 지금 결혼해서 7명이고 또 결혼하기 전에 한 12~13명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캄보디아와 네팔과 필리핀과 한국의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 집회를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저희 센터에 구호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잘 말하는 거예요. Eat good, sleep good, clean good, talk good. 왜냐하면 이게 참 힘들었어요. 먹는 거를 자기가 가난하고 못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막 먹고, 그리고는 뭐 계속 굶으니까 먹는 게 너무 좀 먹고 싶을 때, 기회 될 때 막 신 거 매운 거 막 억지로 먹는 거예요. 안 익은 과일을 먹으려니까 막 맵게 먹고, 맛없는 걸 먹으려니까 미원, 후춧가루, 소금, 뭐 설탕 막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다 속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뭐 매 끼마다 고기가 있게 하고, 매 끼마다 반찬을 좀 좋게 2가지, 3가지씩 해서 좋은 쌀에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점심 저녁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eat good, 먹는 걸 잘 먹자. 클린 굿, 동남아시아가 그렇지만 청소를 잘 안 해요.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미가 안 올 수 있도록 잘 먹은 거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그리고 방을 잘 청소하고 몸을 잘 씻자. 클린 굿. 그 다음에 슬립 굿. 낮에 더우니까 낮잠을 많이 자는데, 낮잠 많이 자면 밤늦게까지 놀아야 되고, 밤늦게 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학교가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6시에는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또 낮에 낮잠을 많이 자요. 그럼 밤에 또 늦게 자요. 이렇게 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나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니까 우리 슬립굿, 잠을 잘 자자. 그다음 토크굿,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쁘게 말하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합니다. 저도 사례비 주는 거 다 털어서, 야, 나 너랑 똑같이 먹어. 나 너랑 똑같은 데서 자. 물론 제 방에만 에어컨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려고 애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려고 애씁니다. 똑같은 거 먹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을 배웁니다. 그 유스 캠프 할 때 한국에 데리고 왔었어요. 한국에서 양평수도원에서 유스 캠프를 하는데,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캠프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센터에서 잠을 자야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와보니까, 제가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막 정말 큰 교회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거기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기들 아니었으면 선교사님이 이 좋은 나라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와 그런 속에서 사셔야 될 선교사님이 자기들 때문에 어려운 곳에 가서 험한 거 먹고 막 그렇게 잠을 자고 막 애쓰고 힘들고 막 자기들하고 싸우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알겠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여기 한국에 데려오기를, 이 캠프에 데려오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정말 아이들이 4박 5일 동안 집회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막 눈 감고 이렇게 뜨고 장난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년에 캄보디아 차례예요. 다른 선교단체는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또 선교사님들의 경력이 오래되고 센터가 크고 교회가 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부터 청년들 해봐야 20명, 22명이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캠프를 열을까 고민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이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정말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예산을 뽑아보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4만 불 이하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센터가 매월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학교 보내고 옷 입고 뭐 이렇게 병원 가고 그렇게 하려면, 전기세, 물세 이렇게 하려면 한 4천 불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학비가 있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보통은 5천 불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계속 되다가 그렇게 쓰기도 힘든데 4만 불의 그 경비를 어떻게 다 감당할까? 170명이 어떻게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전날 오는 팀, 뒷날 가는 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서 아주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폭교회에서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저희 소속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다 주셨대요. 우리 이상윤 목사님께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다른 성경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들으셨던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엮어봤어요. 첫 번째 내용 말씀은 하나님 이들을 제자들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보호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잘 유지되도록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보존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호프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또 목회를 한국에서 20년을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보존되고 온전하게 유지되고 온전하게 보호돼서 유지되고 성도님들 우리 또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하게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귀한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목회자가 쓰러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임직자 교회 중직자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보존하다는 이 말씀에 이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존되느냐?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죄 짓는 거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보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 가운데 저는 새로운 아이들을 자꾸 발굴해서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을 때 36명까지 살았어요. 36명이 뒹굴면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지만 부둥켜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끼리도 싸우고 선교사랑 싸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기 다툼 질투가 일어나서 한두 사람이 시험 들고 선교사님 나 여기서 나갈래요 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예요. 또 한 가지 보존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그건 죄야 난 안 할래, 그거는 나쁜 것 같아 난 안 할래 하는 소극적인 자세지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선행하고 그리고 주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이건 적극적인 나를 보존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죄 안 짓는 것, 멀리하는 것, 시험에 안 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연말에 보면 이때가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때고 제일 시끄러운 때고 제일 골치 아픈 때예요.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속장 세우고 인도자 세우고 선교회장 세울 때 어떤 분들은 라면 하지만 어떤 분은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저분은 안 했으면 좋은데 꼭 하겠다 그러고.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 사람 시켜서 안 한다 그러고, 저 사람 싫어서 간다 그러고, 저 사람하고 떨어져서 나는 못한다 그러고. 10년 정도 같이 하셨으면 이제 떨어져서 속장님 인도자님 할 만도 한데, 저분 곁에서 덕 보려고 편하게 가려고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더 거룩해져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만큼 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것, 그게 나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잊지 마시고 이제는 거룩해져서 주님 닮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쓰레이 마오처럼 야 너는 평생토록 믿어온 불교를,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거는 우리 가족을 배반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이 마오가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약 10년 동안 가족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불교 국가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선교사가 와서 주일날 뭐 준다니까 과자 먹으러, 뭐 준다니까 설탕 얻으러 오는 것은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매일마다 말씀 읽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배 안 고프니까, 학교 보내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캄보디아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프센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거룩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내 삶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재정을 구별하고, 말을 구별하고. 근데 아이들이 살면서 이게 어리잖아요. 핸드폰 하고 싶고, 잠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요. 우리 센터가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던 곳에서 사진 봤던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은 넓고 좋아졌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아주 못된 아이들이 많아요. 꼭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돈놀이 할 때는 우리 센터에 와서 해요. 근데 거기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돈놀이 하고 막 이렇게 여자들 남자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좋아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놀이 하고, 제가 이제 걸리면 혼나니까 자꾸 놀고 싶은 거죠. 자꾸 옛날 생각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구별되는 것, 이게 그들을 보존하는 길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구별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건 사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 자기가 어렵게 버는 것 가운데 돈 얼마 안 되는 5불, 10불의 그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보존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는 것이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원하셨던 소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님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지. 나도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러면 그들도 하나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뭐 사랑을 막 크게 베풀어서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막 굶어가면서 이렇게 막 나눠줘서 사랑해가면서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고, 제가 그들과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생각이, 불교적인 생각이, 문화가, 이게 너랑 정말 그 사람들은요 저에게 로또 복권 같았어요. 로또 복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안 좋은 것만 먹으면 다 설사하고 막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와서 이빨을 6개를 뽑았어요. 위에 또 2개가 지금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이 염증이, 잇몸에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6개를 뽑고 지금 막 비어있고 하나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염증이 너무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치과 진료를 하는데 이게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썩었는데 멀쩡한데 그냥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이 아랫니가 다 아파가지고 6개를 뽑았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날씨가 안 맞아요. 제가요, 원래 저희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류마티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저는 혈압, 당뇨 다 정상이에요. 근데 갔더니 너무 잠을 못 자게 아픈 거예요. 막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그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면, 한국에 오면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류마티스 있으니까 약을 막 잔뜩 싸가고 가서 먹으면, 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 먹으면 손이 아프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그냥 류마티스 약은 안 먹고, 정말 잠을 못 자겠으면 수면제를 먹고, 그날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씩은 제가 잠을 푹 자고 싶어서 수면제를 먹어요. 그리고 아까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프고 이럴 때 그냥 일어나서 나무를 막 깎습니다. 깎고, 그리고 사포질을 막 해요. 이게 류마티스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프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어쨌든 아파요. 움직여도 아프고 안 움직여도 아프고.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씩 깎고 있어요. 근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캄보디아 음식 안 맞아요. 저희 집 사람도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목사보다 훨씬 열등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선교지 나가자고 했던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저는 뭐
목회 20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까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선교 훈련 받았지 않냐고, 빨리 나가자고, 조금 더 있다 나가면 안 될까, 버티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지금인가 보다 그러고 나갔던 게 지금 6년 전이에요. 5년 반 전에 그렇게 나갔던 게 선교지예요. 저희 집 사람이 막 나를 부추겨가지고 밀쳐가지고 가더니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해서 먹어야 되고, 한국식으로 먹어야지 현지 음식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냄새 나서 못 먹고, 나는 괜찮은데 쌀 냄새 난다 그러고 풀 냄새 난다 그러고 다 한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캄보디아에 1,500명 이상의 선교사님 들어와 계세요. 초교파적으로 한국, 미국, 필리핀, 호주, 중국 말할 것 없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제가 와서 보면 예배 드린다고 막 500명, 600명 와서 앉아 있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살자, 아이들과 함께 살자, 함께 먹자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속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겠어요? 보이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 우리 속회가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개폭교회가 잘해야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냈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뭘 기도하셨냐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하나 둘 셋,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들으신 기도가,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우리 선교지의 현지 아이들도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센터에 와서 성경책을 아무리 읽은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와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게 될 때, 우리 아까 쓰레인의 의과대학에 다녔던 그 아이의 고백이, 아,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서 그때 눈물을 쏟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센터에서 또 우리 선교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간증을 제가 늘 시키거든요.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니?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자꾸 간증을 자꾸 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저는 안 굶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부터 학교 다녀서 너무 좋아요 하는 말까지도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봅니다.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작년 우리 아까 영상에 있던 쓰레이 마오 자매도 결혼을 했고, 쓰레이 닛이라고 하는 청년도 자매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저희 전도사 통이라고 하는 전도사도 결혼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가 엮어주고 사역도 주고 사명도 주고 근처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신앙도 계속 관리해서 살게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그레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 나단, 이렇게 이름을 줘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불교가 아닌 그리스도, 기독교의 그 문화로 자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기도하게 되고 조금씩 찬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는 단위팀이 언제 오냐고, 우리 언제 한국 갈 수 있냐고, 언제 그 유스캠프 갈 수 있냐고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 아이들이 그걸 가게 해달라고, 나도 이번엔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왜? 그랬더니 은혜 받으려고요. 언니 오빠들이 달라졌대요. 왜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려고요, 예전에는 높은 사람 되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내가 선교사님처럼 가서 선교 우리 고향 땅에 가서 호프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할래요 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넨이라고 하는 청년은 3년 전에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어를 배우면서 건물을 하나 죄송합니다. 건물을 빌려서 살면서 방과 후에 미얀마어를 배우고 오후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과 또 공부를 가르쳐줘요. 영어를 가르쳐줘요. 미얀마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시작할 때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성경 그 영어로 성경을 조금씩 가르쳐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얀마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고, 호프센터를 세우고 싶어하고, 학교를 세우고 싶어해요. 저는 끊임없이 캄보디아의 미래가 너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의과대학 4학년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2학년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팀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자고,
너를 장한 꿈을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국교회가 원하는 것은 너 한 사람 잘 되라고, 너 한 사람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그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신 그 영광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땅끝 한국에까지 와서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은 것, 저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17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저는 그 단어에 꽂히게 돼요. 뭐냐면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같이. 제가 호프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보존되게,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1개 있다가 2개가 되고 2개 있다가 3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반떼에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잘 보존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살짝 보였는데 얼굴 눈망울이 아주 크고 예쁜 자매, 이렇게 여학생이 있었어요. 다위라고 하는 학생인데 우리 이사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호프센터를 떠났어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 좋은 게 있었어요. 아이폰 그때 7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면 되게 좋은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막 문 열어놓고 가족처럼 막 살다 보니까 뭐 돈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근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그 핸드폰을 그 다위라고 하는 그 여학생, 평소에 사실은 화장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랑도 뭐 우리 센터 앞에서 오랫동안 밤늦게도 만나고 막 얘기하고 그랬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행실이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아유 쟤는 저거 맨날 저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남자친구랑 데려와서 오토바이 타고 막 놀러 가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예배로 자꾸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아유 제가 어떡하나, 어떻게 하지? 집에 가라 그럴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아이들이 없어진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추측할 때 계보로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식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데 없어진 거가 누가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그런 의심을 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가져간 사람 있으면 그냥 몰래 자리에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기로 했지만
그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보내는 그 시선에 이 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갈 때 지 혼자 나가지 동생 다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예? 그래서 두 아이가 나갔어요. 나가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 지 혼자 나가지 동생 예쁜 동생도 데리고 나가고 동생은 참 말 잘 듣고 정말 똑똑하고 예수 잘 믿을 아이였거든요. 근데 동생을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내가 동생한테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언니를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시원하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시원하냐? 다윗이가 집에 가서 시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갔으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가고 났는데 시원하냐 하는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윗을 지금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딱 한번 센터에 이제 이사 가고 나서 놀러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드는 마음이 뭐냐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가 집으로 가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너 집에 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를 떠나는 거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절대로 우리 애들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언제든지 와라. 너희가 집이니까 네 맘대로 와라 하고 우리가 오픈합시다. 그래서 답은 낮게, 울타리는 낮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규칙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작은 애가 아들인데 맨날 늦잠 자도 야 일어나 하고 한번 소리는 지르지만 그러나 뭐 말은 안 들어서 막 화는 내지만 근데 아들이잖아. 너 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용돈 달라 그러면 없어도 뭐라도 그래도 좀 돈만 원이라도 주고 싶지 그냥 안 주고 야 없어 그렇게 며칠 지내지 않잖아요. 그 없어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서 자꾸 줄걸 그냥 줄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이 저기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고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처음에 매일 9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요. 아이들 입이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 인터넷 해야 되고 한참 뭐 놀아야 되는 그때 한복판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확 불을 끄고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매일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 9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올라오는 아이들이 스스로 막 예전엔 딸랑딸랑 다 종치고 막 예배 드리자고 방마다 다 해서 했는데 9시만 되면 다 올라와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입가에 막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게 기적이고 그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매일 토요일마다 3시, 4시, 5시쯤 3시간 동안 손톱깎이를 들고 샴푸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막 머리 감겨줍니다.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내일 교회 오라고 전도해요. 처음에는 나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가서 전도하고 가서 교회 오라고 그러고 주일날 찾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정말 적은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매달 4,000불, 5,000불 규모가 하루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다 채워져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달에 어느 큰 단체 선교회에서 500불을 보내다가 안 보내시더라고요. 왜 안 보내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어려워서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진작을 말해주든가 올해까지만 해준다든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한 열흘 정도를 정말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야 없어 미안해 우리가 없어 미안해 이것만 먹자 이것만 하자 내가 다음에 해줄게 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요 중순에 말이 좀 되니까 제가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가서 내년에 우리 아이들 굶지 않게 그렇게 가서 좀 설교하고 그렇게 후원자를 모집하자.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후원해 주기도 하고 또 결단하기도 하고 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제가 또 이렇게 기도 편지도 놓고 오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갑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가는데 제가 마지막 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6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으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 마지막 마당에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나도 그들 안에 있으려고 해요 하는 그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 가면 고생스러워요. 날씨도 되게 덥고 그리고 막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문화적으로 막 안 맞아서 그리고 저는 책 하나라도 더 읽히려고 그러고 공부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그러고 뭘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저만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그들 안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캄보디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하게, 더 언어를 잘해서, 더 그리고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면 또 우리 호프센터 그리고 유스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스캠프가 계속 돼야 되고 또 그 각 나라의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고 가서 그들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서로 페이스북과 이런 카톡으로 연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그런 선교지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내년 7월 전에 한 달 동안 저희 센터에서 각 나라의 리더들을 보내주세요 해서 먼저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명, 20명에 30명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도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이 그 유스캠프를 섬길 수 있도록 한 달 전부터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먹고 자고 훈련 받는 것, 강사님들 섭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냥 한 번 하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를 선교지 아이들이 보고 참여해서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개폭교회를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해외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초청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후원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그 헌금과 그 기도의 능력이 선교지 안에서 1000배 만배로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갑니다. 성령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호프센터 안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